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큰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어제 본문의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왜곡하면서 자신들만 외식하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그런 삶의 자리로 진실함이 없는 형식에 젖어 있도록 만든 그런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 문을 닫는 일이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자,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열심히 교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찾아 가르쳤고 그들을 지도했는데 그 가르침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15절에 교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개종자를 가리킵니다. 개종자. 얼핏 보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의 의미는 이 유대교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서 그렇게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파의 유전과 전통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이 찾고 목말라 하는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가르침, 바리새파의 전통을 가르치면서 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도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찾고 또 찾으면서, 그래서 개종자를 만들어내고 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심히, 이런 그들의 수고가 어떤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죠. 그들이 찾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출석하던 교회에는 교회 앞에 보현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과 그 절의 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는 늘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곤 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주일에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제가 놀고 있는데,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른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신흥사라는 절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 동네에 있던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신흥사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은 4월 초파일이 되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절이었는데 그 절을 사람들이 찾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신흥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렸을 적에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절이라고 교회 앞에 있는 그 절, 교회 입구에 있는 보현사라는 절밖에 모르는데, 지금 어른들이 길을 묻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 안다고 저를 따라오시라고 자신 있게 안내를 했습니다. 교회 앞으로, 여기가 그 절이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고 이천 말고 다른 절 없냐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상당히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이렇게 오시라고 여기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왜 절로 안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아주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며 가르쳤지만 그래서 자신들도 바른 방향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이들까지 그 길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나는 바른 길을 따르고 있는가? 바른 길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바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가르치겠죠. 올바른 길에 서 있다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외식뿐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철통같이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식과 위선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두 번째 삶의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어떤 믿음을 나타내며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까칠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그런 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매 순간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바른 길에 서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런 성령의 이끄심 앞에 끼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